88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 자존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씻으신 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5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들아 너희로서는 내가 한다. 그가 시오면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너희를 부르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의 끝 인사로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축복을 하려면 누가 축복을 내리는지 축복의 주체가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알고 있지만 축복의 주체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 설명 속에서 우리가 핵심 단어를 찾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유대인 성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유대교에서도 당연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도 다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말로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구분을 짓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과 같습니다. 인간의 순종을 담고 있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피의 제사는 계속해서 범죄하는 인간에게 반복되는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인간이 또다시 타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인됨과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구약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데서 끝나지 못하였고 저주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았고 나라가 멸망하는 저주로 끝나 구약이 끝맺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보통 언약 또는 계약은 중간 매개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이나 집을 살 때에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이나 보증금 같은 것을 거는 것처럼 계약은 한쪽이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계약의 매개체는 짐승의 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혹시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에는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그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주님과 죄 짓는 인간이 짐승의 피로 연결되어 그 계약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마저 인간은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인간의 계약의 불이행으로 끝나버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한번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모든 인간을 향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의 매개체가 되신 것입니다.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드려졌고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죄가 용서받으며 그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았고 거룩의 영에 거하시니 또다시 타락해서 죄를 짓고 또 새로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며 그 효과는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의 언약의 피라는 표현이 20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 중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 2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21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읽으면 좀 말이 길기도 하고 앞뒤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조선시대 후기에 쓰여진 성경으로서 그것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꾼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데는 그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현대적인 언어로 바꾼 공동 번역 같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공동 번역은 21절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힘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축복 중 첫 번째 축복을 모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성도들에게 축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선한 일은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착하게 보이는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영광을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하는 일 속에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맞는 말이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이것을 알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의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했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첫 번째 인간의 모습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줄도 모르고 올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인간 중에서 예수님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하신 의로운 일 속으로 죄인된 우리들, 죄인된 인간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자처럼 인정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라고 축복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 자체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축복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 역시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성도들이 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은 성경의 수많은 곳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기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것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정체성을 흔들리지 말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보내기 위한 많은 공격들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실제로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도 형식적인 신앙인 헌신과 봉사 없는 육신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려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공격, 세상의 근심과 걱정, 쾌락, 바쁜 일상, 게으름 같은 일들은 모든 성도가 받는 영적인 공격, 영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성실한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희생과 사랑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 중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루는 것이며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앙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홍석호 각현아 집사님, 이승희 정정원 사님, 이상미 기쁨이 아주지우 진정미 집사님, 최시원 최수와 주님께 일침 모셔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또 축복을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그러한 일들을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또 연말의 시간 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우분들의 회복과 치유함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열심을 내는 또 우리 사명자들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한 뜻을 베푸시며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일들을 매일매일 실현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